2025년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을 맞아 창세기 48장 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송년주일에 주시는 은혜를 함께 풍성히 받고자 합니다. 다른 주일 예배와 달리 한 해를 마감하며 드리는 송년주일 예배는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예배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한 해 동안 살아온 삶을 말씀 앞에 결산을 받으며 새로운 한 해를 다짐하는 예배드림이 바로 송년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결산받게 되는 인생의 마감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인간도 태어날 때가 있으며 인생을 마감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면 성경은 죽음이 출생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인생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기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이 땅의 삶보다 살아 있는 삶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여긴다라면 죽음 이후의 삶을 이 땅에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신을 인조이하며 살다가 끝마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에도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죽어도 살 수 없는 것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는 돈을 살 수가 있습니다.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번 돈을 가지고 아무리 투자해도 시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살 수가 있습니까? 흘러가는 시간을 다시 살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마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한 해 한 해를 잘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도들식으로 작년의 삶들이 금년의 삶이 되고 금년의 삶이 또 내년의 삶이 된다라며 해가 바뀌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살지 않는데 마지막만 아름답게 맞춰지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태어나는 날보다 죽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송년주일 예배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인생의 마무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도록 인생의 남은 날들을 더욱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받고는 이제 아버지가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는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고센으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이 두 아들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 애굽 사람 아스낙과 결혼하여 낳은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항상 마음에 큰 숙제 하나를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두 아들의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자녀들은 혈통적으로 순수한 히브리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요셉에게는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언약의 족장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이 문제의 답을 얻고자 언약의 족장인 아버지의 가족의 일원이라는 보증을 얻고 싶어 이 축복을 언약의 족장인 아버지께서 선포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아들을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관심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애굽 땅에서 자신과 같이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 세상적으로 출세한 가문을 이을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언약 백성의 구성원이 되는 신앙의 가문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 총리로 부와 권세와 영화를 누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 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두 아들이 애굽 땅에서 세상적으로 잘 살기보다 언약의 백성에 들어가는 것을 더 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언약의 백성의 구성원이 되지 못할까 이 문제가 늘 마음에 짐으로 요셉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결코 짐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 성도에게 짐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교인은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 신앙 공동체에 들어와야 한다는 짐을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자녀들이 잘 사는 인생보다도 저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 와서 언약의 백성으로 한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 있는 성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언약의 족장으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수행하려고 힘을 내어 쇠약해진 몸을 일으켜 침상에 앉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70년 전에 이 말입니다. 가나안 땅 루스에서, 루스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는 베들로 불러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루스에서 자신을 만난 이 언약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기시키며 요셉에게 전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회상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언약을 확실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차원에서 야곱이 한 말입니다. 이는 요셉과 그의 두 아들도 이 언약을 철저히 믿고 붙들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담고 하였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50장 24절에 보면 요셉도 54년 뒤 자신이 임종을 앞두고 형제들에게 아버지 야곱이 자기에게 한 말 그대로 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땅을 반드시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고 언약을 맺은 약속대로 400년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갈 천국을 나타내는 상징이며 그림자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그림자의 성취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 약속대로 성취됐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해분에 들어감이 성취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곱은 요셉과 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의 너의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야곱은 요셉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너의 형제 루벤, 시몬처럼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내 손자다 아니고 내 것이다. 이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들로 삼겠다라는 말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속에 비록 애굽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은 이들은 언약의 자녀들이라, 언약의 백성의 구성원이다 라고 언약의 족장인 야곱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족장인 아버지인 야곱으로부터 이 말을 듣는 순간 요셉은 마음에 안고 있던 짐이 다 풀려졌을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언약 백성의 구성원이 즉 야곱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은 요셉에게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을 야곱이 내 것이다, 내 아들로 삼았다는 것은 요셉을 족장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왜냐? 두 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 지파는 없지만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 것이다, 너희 형제들처럼 내 것이다 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비록 그들 속에 애굽의 피가 흐르지만은 언약의 구성원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언약 백성의 구성원인 즉 야곱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자들인데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에게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총리의 자녀들로 살아서 부를 것 없이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복으로 여깁니까?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복으로 여기지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애굽 땅에서 총리의 아들로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언약 백성의 구성원이 되는 언약의 족장의 가족 일원이 되는 즉 언약의 자녀가 되는 것을 더 영광으로 더 큰 복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자기의 두 아들을 내 것이다, 내 아들로 삼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 정신이 나가신 거 아닌가라고 하지 않고 영광으로 큰 복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손자들을 두고 내 것이다,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할 때 아버지 된 요셉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아버지 정신이 약간 나가신 거 아닐까 이러지 않고 그 말을 영광으로 여겼다는 것, 그 말이 듣고 싶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속한 가족 구성원들 다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들어오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는 인생으로 살기보다 언약 백성으로 신앙의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는 믿음의 인생으로 사는 것을 더 영광으로, 더 큰 축복으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그런 축복을 받은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 있어서 이런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진노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상속자의 특권과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을 값없이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이 한해도 정말 복으로 여기며 우리는 살아왔습니까? 이것을 세상의 어떤 복보다 귀하게 여기며 이 안에 살아왔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믿음으로 이 안에 우리 모두는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눈을 감을 때까지 이 복을 물려주려고 힘쓰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 자녀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금에 금을 수저를 물고 태어났던 자녀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영화를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구성원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언약의 백성으로서 들어와서 해본에서 만날 수 있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숙제요 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으로 여겨질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갖는 것보다 이것이 더 큰 축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나이는 최소한 20세가 넘은 청년의 때입니다. 요셉은 이런 청년의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께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내려놓아버리는 신앙 되지 마시고, 포기해버리는 신앙 되지 마시고, 언약 백성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임을 깨닫고 이 복을 자녀들에게 넣어주려고 전심으로 힘을 쓰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결코 유치원생 같은 어린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20대가 훨씬 넘었던 나이였습니다. 그런 두 청년,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께 인사로 온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받고 싶었어. 믿음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만일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여 약속의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지 못했다면 결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것이라,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약속했던 그 약속, 너를 통해서 많은 백성이 나겠고 그들이 네가 주는 땅에서 함께
그 땅을 누리며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야곱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은 비록 애굽의 피가 흐르지만 그들은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이 언약을 믿지 못했다라면 이방의 피가 흐르는 두 아들이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소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되느냐는 겁니다. 그럼 뭘 믿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바꾸고 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야곱은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고 바랐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삼는 것이며, 요셉도 언약의 족장인 아버지께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라면 야곱은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손주를 데리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애굽의 피가 흐르는 그 손주를 데리고 그렇게 말할 이유도 없고, 요셉 자신도 그 애굽의 피가 흐르는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께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말씀 앞에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해 얼마나 말씀 붙들고 살아왔습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해 왔습니까? 말씀 없는 신앙은 정말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이 능력으로 내 삶을 바꾼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야곱이 힘을 다해 보인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임종을 앞둔 순간에도 마지막 힘을 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힘을 썼습니다. 신앙의 사람인 성도는 죽음을 앞둔 마지막까지 보여야 할 것은 떠나는 세상의 아쉬움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보며 믿어온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임종을 지켜보는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보여야 할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다 해도 임종 앞에서는 믿음의 표현 한마디 나타내지 못합니다. 믿음의 모습 보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 떠납니다. 어찌 그것이 참 하나님을 믿었던, 말씀을 믿고 살아왔던 성도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다.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또 야곱은 요셉과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요셉아, 네 어머니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야, 네 외할머니가 묻힌 가나안 땅을 잊지 말라라.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그리고 너희 외할머니가 고향을 떠나 나를 따라 가나안으로 왔듯이 너희도 나를 뒤따라 이곳으로 와야 한다. 가나안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요셉은 임종 때 요셉에게 부탁한 것이 뭡니까? 너 총리 아니가? 할 수 있지 않냐? 나를 가나안에다가 매장해 주라. 이거 부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와 같이 너희도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지막 임종의 시간을 앞두고 자녀들에게와 손자, 손녀들에게 엄마가 가신 곳에 이제 나도 간다. 너희들도 엄마가 가 계신, 아빠도 가는, 할머니도 가 계시고 할아버지도 가 계시는 그곳에 꼭 만나야 한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See you again in heaven. 이게 우리가 마지막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소리 아닐까요, 여러분들? 요셉은 마지막까지 그곳에서 만나자. 나도 그곳으로 가고 너희 어머니도 그곳에 갔고 너희 외할아버지도 외할머니도 그곳에서 갔어. 나도 그곳에 갈 거야. 너도 그곳으로 와야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것이 진짜 천국이 맞다라면 그 천국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기다리고 목표했던 소망이 맞다라면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서 그곳에서 만나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요셉은 이제 자신의 두 아들이 언약의 백성의 구성원이 되었기에 언약의 족장인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버지 야곱에게 가까이 이끌고 갑니다. 임종을 앞둔 야곱이 이들에게 하는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도 인생을 마감하는 시간에 이 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작년의 신앙이 올해 그들의 신앙이 되고 올해의 신앙이 내년 그대로 되고 내년의 신앙이 죽을 때까지 그 신앙이 된다라면 언제 어느 타임에 야곱과 같은 이런 믿음의 모습을 마지막 순간에 볼 수 있겠습니까?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의,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민족의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말로 야곱이 말이죠. 요셉의 아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앞을 거의 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죠. 요셉이 그의 아버지께 이르되 이들은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임종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아멘. 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평상시에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마지막 임종 순간에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리라. 이게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나와질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 한마디 안에 요셉의 신앙과 요셉의 인격과 요셉이 살아온 삶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고스란히 다 들어있습니다. 요셉은 비록 이 두 아들을 애굽 땅에서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요셉이 이 두 아들을 비록 애굽 땅이지만 어떻게 키웠을까요? 답이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들? 당연히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키우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양육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애굽 땅에서 애굽의 피가 흐르는 자녀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들들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언약 백성의 구성원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자녀들이라고 기업이라고 정말 믿는다라면
언약의 백성의 구성원이 되지 않아도 괜찮고 세상적으로만 잘 되기를 바라고 키우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자녀들이 언약의 백성의 구성원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게 여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자녀다. 저 자녀들이 지금 저렇게 살지만 그래도 저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자녀다. 이게 와야 닿아야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이 없으니까 교회 안 나와도 세상적으로만 잘 나가면 괜찮다는 거예요. 명문학교만 들어가면 괜찮다는 거예요. 좋은 자업만 구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인생을 헛되게 살아가는 삶일까요, 여러분들?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자녀들이라고 믿는 신앙이라면 자녀들 위해 다른 것들은 하나님 주셨다는 생각이 안 들까요? 하나님, 자녀들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물질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고 기업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고 가정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겠습니까? 제일 귀한 것을 하나님 주셨다면 나머지도 다 하나님 주셨다는 생각이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당연히 들어오는 겁니다.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가정도 기업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쓰겠다는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리는 하나님 어떻게 키우겠다는 마음이 든다라면 다른 것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이 들기에 다른 것 또한 어떻게 하나님 위해 쓰겠다는 마음 안 들겠습니까? 금년 한 해 시간은 하나님 주신 거 여기지 않았습니까? 물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업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으로 여겨졌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송년주일은 한 해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 해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에 결산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지 결산이 되어야 새해가 출발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달력만 새 달력이지 나는 헌 사람 그대로입니다. 나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송년주의를 통하여 금년 안에 살았던 삶의 결산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를 양육하도록 맡겨주셨기에 자녀들 축복할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생각이 없고 그냥 자녀들만 내 소유다고 생각하면 곧해요. 그들이 언약의 백성의 구성원 되기를 원하는 신앙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왜요? 내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가치관대로 키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에 나는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이 들은다면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대리자로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신앙으로 교육시키고 그들을 두고 축복의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자녀들 축복하는 영적 권위를 아버지께 주셨음을 알았기에 애굽의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늙은 아버지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 두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축복에 흘러가게 하신 영적 권위를 부모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고, 평소에도 자녀들에게 많은 축복을 우리가 해줘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축복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한 해 한 해 그렇게 신앙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임종 앞에서도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고 눈 감는데도 그것이 하나도 내 눈에 아픔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요? 나도 천국에 가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애굽 대제국의 2인자 총리입니다. 이런 요셉의 자식들에게 받을 복이 뭐가 더 필요해서 요셉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두 자녀들을 데리고 올까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한평생 양떼만 쳤던 목자일 뿐입니다. 이런 아버지께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최고의 금수저를 물고 나온 아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데리고 왔다는 건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 왜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이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비록 한평생 들판에서 양떼만 친 목자였지만은 언약의 족장으로서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아버지께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자녀들이 아버지께, 어머니께 기도받으러 나올 수 있도록, 머리를 숙일 수 있도록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아버지, 엄마 기도해 주세요, 나 축복해 주세요, 머리를 디밀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식들이 뭐가 아쉬워서 자기보다 배우지 못한 부모에게 머리를 숙이겠어요, 여러분들. 한평생 양만 쳤던 목자였던 아버지에게 대애굽의 총리 요셉이 머리를 숙였다는 겁니다. 이건 영적 권위를 이야기해 줍니다. 영적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신앙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만 다니는 것이 우리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배운 것이 없어 평생 허드렛 일을 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요셉처럼 나에게 믿음의 아버지가, 믿음의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자신들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길 수 있게 신앙을 넣어주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 자녀는 평생을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배우지 못했고 저들을 키울 때 돈이 없어 거지같이 키웠다 하더라도 그 부모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넣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내 인생에 가장 귀하다는 것을 여길 때 그걸 진짜 복으로 여깁니다. 돈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사람, 아무리 돈을 후손들에게 물려줘 보십시오. 그걸 귀하게 여길 줄 아는가? 그 부모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애굽 땅에 와서까지도 양떼를 치며 살았던 아버지의 삶을, 그 아버지의 인생을
존경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교회 다니면서도 자녀들에게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넣어주려고 키웁니다. 영적인 것을 넣어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꾸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넣어줘 보십시오. 신앙을 넣어 보십시오.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12절로 14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오른손은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장남 므낫세를 아버지 오른손이 있는 곳에 차남 에브라임을 왼손 있는 곳에 앉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장남 므낫세 머리에 얹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어긋나게 얹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 눈이 흐려서 누가 장남이고 누가 차남인지 구분하지 못하여 실수를 범하였다 생각하여 아버지 손을 바로 잡아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자신이 왜 이렇게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야곱은 두 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먼저 요셉을 위해 축복합니다. 이는 두 아들의 축복이 곧 요셉을 위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축복은 곧 부모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곧 부모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의 복이 부모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합니다.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 아들들 누굽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이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요셉도 알았고 야곱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내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축복의 신앙이 들어가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 이름이 이 아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시며, 이런 말입니다.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들이 저들도 언약의 백성의 일원이기에 저들 속에도 살아있게 하여 달라라는 기도였어, 축복이었습니다. 이 말은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임을 내가 축복한다. 너희가 비록 애굽의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은 너희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도 더 놀랍고 축복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복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부르고 의지해야 될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부르게 해야 되고 저들의 심령 속에, 저들의 삶 속에 살아있는 이름이 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야곱은 이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돈을 주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양을 주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멘.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고, 즉 번성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자녀를 위한 축복은 자녀의 장래를 내 힘이 아닌,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비록 자녀들에게 세상적으로 물려줄 것이 없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일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축복, 그것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물려줄 수 없다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기도로 축복은 물려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저들의 인생을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고 영원토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이 축복은 물려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축복을 통하여. 이건 물려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다음에 세상을 떠날 때 물질뿐 아니라 야곱이 축복했던 이 축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물질만 물려주는 것은 그 물질을 통하여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인생의 독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 물려주지 않고 물질만 물려줘 보십시오. 그 물질 가지고 세상 즐기로 살아가고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지, 그걸 통하여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하면서 낯설 자녀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셉은 금수저를 물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을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가자.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삶이 내가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한 해 한 해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야곱이 요셉과 그의 두 아들에게 물려준 축복은, 이 축복의 내용 가운데 이 땅의 것이 무엇 하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뭐였습니까? 다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물려준 축복이 뭐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은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의 권세를 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자녀들에게 축복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에게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비싼 폰을 갖고 있다 해도 그 폰이 갖고 있는 성능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비싼 신형 폰을 갖고 있다 해도 구형 폰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전화 걸고 카톡하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냥 사진 찍는 거 외에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와 똑같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신형폰 들고 그냥 사진만 찍고
오는 전화만 받고 그냥 카톡만 보는 거 왜 없습니다. 뭐가 있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못 사용하는 거예요. 한평생 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를 못 해보는 거예요. 그 복이 한번 흘러 들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축복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면 왜 우리 보고 축복하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렇게 축복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라며 자신이 살아온 일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셉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증거하며 축복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는 살아올 수 없는 삶이었음을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까? 야곱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평소에도 물론이고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자신 있게 전할 수 없으며 확신을 갖고 그 신앙을 축복하며 물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전하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이들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라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내 살아온 삶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고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확신하며 내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삶에서 체험되지 못하고 지식적인 하나님으로만 여겨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축복도 아브라함의 축복도 이삭의 축복도 다 자기의 삶 속에서 살았던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축복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전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이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경험해 왔습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받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나 구원해 주세요. 나 구원받고 싶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은 선물로 값없이 그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받는 은혜와 복은 값없이 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모하고 힘쓰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고 오는 거 외에 우리는 얼마나
성도로서 순례의 인생길을 살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삼아하는 몸부림이 있어 보았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와 복을 삼아하고 힘쓰므로 체험한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는 간증이 있어야 야곱처럼 신앙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물려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은혜와 복은 힘쓰는 자, 열정적으로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한 해 그냥 교회 출입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백성으로서 누리실 특권이 무엇인가를 배우면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게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이제 새해부터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살았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은혜와 복을 이야기하지 못하면 믿음의 대는 끊어집니다. 이 편한 미국 땅에서, 이 풍요가 넘치는 미국 땅에서 아이들이 예수 믿자면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들? 나의 남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길러와셨는지, 험한 풍파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삶들을 건져주시고 이끌어와 주셨는지 파노라마 같은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네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런 풍랑을 만날 것이다. 이런 삶이 있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건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없고 모든 것이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비치면 안 됩니다. 그 자녀들은 하나님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이렇게 살 수가 없었어. 하나님 은혜였어. 진짜 하나님 은혜였어. 이게 어릴 때부터 진짜 머리에 세포까지 그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가정이다고. 너희가 크는 과정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끊임없는 하나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대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는 정말 그런 달라짐에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나의 남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모든 하늘에서 건지신 하나님,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야곱은 임종을 눈앞에 두고 한평생 자신의 삶에 간섭하신 하나님을 회상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임종 앞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회상했다면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회상하며 살았던 삶이겠습니까? 우리의 임종 자리는 내 한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내가 한평생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왔는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여과 없이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임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 장로님은 정말 잘했겠지라고 임종의 자리에 가서 실망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권사님은 하나님을 잘 이야기하겠지 실망하고 돌아옵니다. 예배당에서는 천사 같았는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었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없었는 거예요. 일터에서는 하나님이 없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요셉과 같이 나의 남에서부터 이날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신관 속에서 온다라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눈이 흐려져 누가 장남이고 누가 차남인지 구별지를 못하여 실수를 범한다고 생각하여 아버지의 손을 바로 잡으려고 바꿔놓으려고 했을 때 야곱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요셉,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눈이 어두워지고 정신이 흐려져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는, 의도적으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야곱이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의 눈으로는 다 보고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눈이 어두워졌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고 이해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육안은 어두웠지만 그의 영혼은 결코 어두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라고 말했던 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떠나는 날이 가까울수록 육체는 쇠약해져 육신의 눈은 어두워지지만 하나님 뜻을 깨닫는 영혼의 눈은 밝아야 함을,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눈은 밝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종 앞에서 보여야 할 모습은 육신의 눈에 흐려짐이 아니라 영적의 눈에 흐려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눈은 밝아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나이가 들어 육체가 노쇠해 갈수록 육체적인 눈이 밝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안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취하고 싶은 육적의 눈이 몸이 쇠해져 가면서도 밝아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약속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소망의 눈이 밝아야 한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세상에 관심 두는 육적인 눈이 흐려져야만이 임종 앞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눈이 밝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살아가면서 육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고 육적인 눈이 계속 밝아진다라면 믿음의 눈은 닫히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오직 이 세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육적인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힘쓰지 않는데 죽음이 앞에 닥쳤을 때 갑자기 믿음의 모습이 나올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 천국의 소망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그 모습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이 말은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 분이야, 여전히 살아 계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곱은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을 야곱은 요셉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은 애굽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살기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이곳은 너와 내 아들이 영주할 땅이 아니라는 곳입니다. 돌아갈 약속의 땅을 잊고 살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영주할 애굽 백성이, 즉 세상 백성이 아니고 돌아갈 약속의 땅에 있는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당부는 야곱이 임종을 눈앞에 두고 사랑하는 요셉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너와 네 후손이 들어가야 할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다. 너희의 정체성은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될 언약의 백성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물려준 축복은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준 것이었습니다. 실체의 복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복으로 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면 결코 약속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실체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천국을 실체로 주지 않았습니다.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400년 후에 그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약속을 믿으십시오. 믿음은 결국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면 뭡니까? 보이는 세상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보이는 세상을 믿고 살기에 끝내는 뭡니까, 여러분? 천국은 내 것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로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복이면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종을 앞둔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서서히 멈춰져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만큼은 숨을 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만이 천국에서 숨 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임종의 시간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에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온 믿음이 숨쉬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천국이 내 심령 속에 숨을 쉬고 천국이 내 심령 속에 숨 쉬어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숨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한 번도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숨이 쉬어지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을 취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맥박만 뛰고 있다면 어찌 천국에서 숨을 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신앙 되지 마십시오. 그건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마지막에 태움을 받아야 될 가라지밖에 아니에요. 내 속에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이 믿음으로 숨이 쉬어져야 돼요. 그것이 맥박으로 띄어져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한 번도 이 땅에 대해서 소망이 없었다라면 나도 사모해 보지 않고 소망해 보지 않는 천국을 마지막 임종 자리에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See you again in heaven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도 한번 사모해 보지 못했고 내 속에서 그 천국에 한번 숨 쉬어 보지 않았는 그 믿음을 어떻게 내가 그곳에서 만나자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는 인생을 마감한 날을 야곱처럼 아름답게 마감한 모습이 되도록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이 세상을 영원히 잘 살아야 할 것으로 꿈꾸며 교회만 다닐 뿐이지 인생을 마감한 날을 소망 가운데 맞이할 꿈을 가진 신앙생활은 전혀 나오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마지막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이 말씀처럼 이제부터 남은 인생 속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숨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숨쉬고 그 소망이 내 속에서 숨쉬는 것처럼 내 마지막에 그 숨쉼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불어넣어줄 수 있는 우리의 참된 신앙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